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곳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1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한 분만
교회 표를 같이 제창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우리 교회 표로 삼고 특별히 다니엘 6장 10절에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 모범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달려가기로 작정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0주, 아침에는 사도신경, 점심때는 십계명, 저녁에는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40주 기도 실천을 그동안에 설교해 왔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먼저 3주간 동안 사도신경 설교를 하기로 작정을 해서 지난 주일날은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고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과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통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한 요목씩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아멘.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신경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을 신앙과 경배 대상으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3번째 부분은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말로 정리가 됩니다. 이 말은 성부 성령과 똑같이 하나님으로 경배받을 성령님에 대한 믿음과 경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 대한 어떤 수식어도 없어요. 그냥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잘못 알아왔어요. 우리는 바로 믿고 바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똑같은 경배와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을 고백하고 높여드리고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교리를 명백하게 믿습니다. 삼위일체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고 하는 약간 모순된 불합리해 보이는 교리입니다. 삼일체 교리를 형성하려면 3가지 명제가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각기 다른 위격을 펄슨이세요. 위격이 있어요. 다 서로 다른 위격입니다. 같질 않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도 다른 분입니다. 인격이 달라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각 위격이신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밑에 종속돼 있고, 성령 하나님 그 밑에 있는 꼬붕이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각 위격을 갖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가 잘못 가죠. 그래서 3번째 명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
God is one God. 한 분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적 종교입니다. 이 세 가지 명제가 갈 때 삼위일체가 바로 가는데, 잘못하면 삼위를 강조하다 보면 기독교는 삼신론이 됩니다. Three gods.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 분으로 가죠. 잘못하면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폴리테이즘, 다신론 혹은 트리테이즘,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일체만 강조하면 유일신론이 돼요. 일신론. 이것은 모노테이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는 데가 바로 알라신을 믿는 회교도들입니다. 유일하신 알라를 믿어요. 그들의 생각입니다. 삼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김이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존재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잘못 가면은 다신론이 되고, 잘못하면 일신론이 되고, 그래서 삼일체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삼일체 교리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축출하고 파문하고 제명시켜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막 그냥 난리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AD 325년에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근처에 있는 니케아라고 하는 데서 종교회의가 모였어요. 거기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 나가서는 교리를 확정 딱 졌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서 약간 부족한 게 있어서 그 후에 모인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의 회의에서 완벽하게 부족한 것 없이 삼일체 교리를 확정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논란이 종식된 것이죠. 그 이후로 모든 바른 교회들은 삼일체 교리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러십니다. 우리가 싸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누가 그를 향하여 간섭하거나 방해하거나 뭐라고 비난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러신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에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 복수 형태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라는 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복수 형태로 나와요. 영어로는 w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쌉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짓는 바벨탑을 보자.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자. 위입니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사야 6장에서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거기도 우리라고 나와요.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말하죠. 그것도 위입니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마태의 3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위에 함께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대위임령 승천전에 갈릴리 한 산에서 제자들이 가진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부 성자 성령이 나란하게 병렬로 나타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보던 문장이지요. 이게 축도의 원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병렬형의 모습인 것이죠. 축복의 근원의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아울러 하나님의 복수 형태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을 강조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로마서 3장 30절,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야고보 2장 19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 인격의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이 삼일체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사람도 하나님 만드신 사람의 형태와 모습과 그 다음에 고유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바꾸지 않아요. 그 사람의 DNA가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특별히 성령님께 대하여도 똑같이 성부 성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영광과 경배 찬양 올려드리는 삼일체 경배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잘못된 게 있어요. 뭘까요? 성령님을 인격, 펄슨이 아니라 기, 포스, 힘, 파워, 에너지, 우주의 능력, 이런 걸 봐요. 스타워즈라든가 무협지라든가 그 다음에 도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이 우주에 움직이는 어떤 이치와 원리와 힘과 기와 에너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끌어당겨서 우리 인간은 그 힘과 에너지를 받은 작은 우주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심플라톤주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린 작은 우주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세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인격이십니다. 가끔 부흥사격에는 부흥사들이나 옛날에 기도원에 와서 설교하는 목사들 보면은 불 받아라, 바람을 받아라, 성령이 내려온다. 그건 상당히 교만한 착각의 표현들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종이 돼요. 그 사람의 손에 잡힌 도구가 돼요. 성령은 의지가 없어요. 성령의 인격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성령이 내 손에 잡혀 불이 떨어지면 성령이 내려오고, 바람 같은 것이 내려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고. 누가 주는 겁니까? 은혜를. 성령님은 인격이신 주권자세요. 자기 뜻대로 불 같은 성령으로 임하시고 바람같이 임하십니다.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도 운동이나 그동안에 보면 많은 선교단체들이 집회하면서 방언을 강조합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방언이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주 틀려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방언받지 못하면 나 구원받지 못해서 착각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끔 모임에 가보면 이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방언을 줘요. 자, 여러분 절 따라한답니다. 할렐루야, 룰루야, 룰룰룰룰 막 시켜요. 제가 있으면 여러분 다 방언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있어야 여러분이 여기 성령께서 임하여 방언을 줍니다. 자기가 성령님입니까? 고린도서 12장 말씀,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은사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총명의 은사, 뜻대로 주셔요. 성령께서. 성령께서는 인격이세요. 주권자시고, 인간이 성령을 움직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이 성령을 내 도구로 삼는 거 아니에요. 내 종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종이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못 고생하래요. 자, 본문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보혜사이신 인격이십니다. 보혜사, 은혜를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예수님의 영을 보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을 보내세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께서 은혜를 보존하시고 그 말 그대로 보혜사, 헬라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주는 분, 내 곁에서 함께 계시는 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인격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탄식도 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기도 하시고, 성령께서는 지정을 가지신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물건이나 기가 아니에요. 인격이십니다.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기름 부음입니다. 어노인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어노인팅은 현재 진행 내지는 동명사로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는 지금 현재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이란 말의 의미는 성령님의 역동적인 현대적인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 인격이시지만 역동적으로 기름 부음처럼 역사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요목은 따라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시작, 다시 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자,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Holy, 거룩한 가톨릭 교회. 가톨릭이 뭘까요?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가톨릭이라는 말을 로마 천주교가 뺏어버렸어요. 기독교에서부터 가져가 버린 겁니다. 도둑질이죠. 이 가톨릭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보편 예수 및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공적인 모든 교회를 일컬어 가톨릭 처치라고 그래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말을 가져다가 우리가 진짜 가톨릭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은 이단이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도적질입니다. 가톨릭이란 말에 전유물로 쓴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오래전에 만들어진 사도신경에 나타난 이 가톨릭 처치란 말은 로마 천주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보편적인 교회를 말해요. 예를 들면 믿는 자들이 모여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각 처에서 우리의 주,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게 가톨릭 처치입니다. 각 처 어디서나 상관없이 우리나 저희나 똑같이 한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참신함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가톨릭 처치, 보편적인 공교회를 말하고, 이것이 바로 여기 나타난 거룩한 공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조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비지블 처치, 가견적 교회, 개봉교회, 보이는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도 있고 여기 앉아 계시고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얼굴 보고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나누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건 교회예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 가면 모든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참 믿음과 신앙으로 경배하는 그 자들, 그들의 자손들까지 포함되는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여기 맹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잘못하면 가라지도 들어가 있어요.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다 베어버릴까 봐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요. 중간에 가라지를 뽑지 않아요. 왜? 잘못하면 알곡이 뽑히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알곡 가라지 섞여 삽니다. 알곡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 가라지는 누굽니까? 교회엔 들어와 있어. 몸뚱아리는 있는데 외형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껍데기는 있어요. 로마 가톨릭처럼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신앙의 내면이 없는 거예요. 가라지들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단까지 포함해서 교회 같지만, 덩어리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맹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오지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 온다고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알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불가견적 교회, 인비지블 처치를 바라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시대를 따라 우리 앞에 먼저 간 그리스도의 사람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우주적인 공동체가 눈에 안 보이는 교회인 거죠. 개봉교회는 거룩한 공교의 한 지체입니다. 교회가 뭔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에 중요한 표지가 있어요. 마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거룩함입니다. 아까 봉독한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거룩함을 받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 바울이 말한 그게 교회론입니다. 성도예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표지는 홀리니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 모든 것들은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 기업이나 국가를 할 때 크다 작다를 말합니다. 야, 너 어디 다녀? 나 삼성 다녀. 너 어디 다녀? 나 SK야. 넌 어디 다녀? 난 LG 다녀. 그래, 대단하구나. 큰 회사 인정받지요. 너 어디 다녀? 난 중소기업 다녀. 아, 그래, 넌 내 밑에 있구나 이놈아. 이 세상 사람들 그걸 따져요. 높다, 높다, 낮다, 크다, 작다를 따져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GNP가 얼마냐? 국민이 몇 명이나 되느냐? 국방력은 얼마나 돼? 다 계산한 거 따지고 비교하잖아요. 국가나 기업이나 이 땅에 있는 공동체든 크다 작다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런 적이 없어요. 너 어느 교회 다녀? 메가처치 3만 명 모여 우리 교회. 난 거기 멤버야. 난 브랜드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아 깔보지 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10명 모이는 작은 교회, 상가 임대로 나기도 힘든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다 증교회냐? 브랜드가 없다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 크기 관계없이 그 교회가 홀리하냐, 홀리 캐토릭 처치냐,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이 교회 표지입니다. 그게 마크예요. 그게 교회 본질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신명기 7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 the holy people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만들어 생활했던 경건한 예배의 장소, 성막입니다. 이동신 텐트 예배당이죠. 이것은 홀리 태버너클입니다. 거룩한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에 솔로몬이 예배당을 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홀리 템플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죠. 홀리가 붙어요. 모든 교회, 예배당, 장소, 모든 공간 뿐만 아니라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구가 7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제사장으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향유를 만들어라. 향품 가지고 계피향, 육개향, 창포향, 모략 같은 거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특별하게 레시피로 브랜딩된 향유를 만들어요. 그걸 어디다 씁니까? 일단 제사한테 뿌립니다. 하나님의 종인 아론과 그의 자식들에게 이 향유를 뿌려 그들을 구별해서 너희들은 거룩한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성막에 있는 성구들이 있어요. 번제단, 물두멍, 떡 12개 있는 진설상, 7개 촛대 있는 7촛대, 그리고 하나님께 분향하는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입니다. 7가지. 이 모든 것들을 향유로 구별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죠. 교회의 표지는 거룩함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이 존이라고 하는 영국의 앵글리칸 계통의 복음 전도자가 뜨고 있습니다. 몇만 명씩 모여서 강의와 설교를 들어요. 그분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가? 2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누가 말을 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들려주는 사람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전파를 해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그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의 특권을 가지고 남들에게 그 천국 열쇠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안 하면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2번째가 재미나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지 못한다는 거죠. 아이러니입니다. 모순이잖아요. 어느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 믿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왜 믿지 못할까요? 악취가 풍겨 그 사람에게. 술 먹고 담배 피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죄는 다 짓고 말이죠. 그러면서 깨끗한 자 교회 다니고 정결치 못한 삶, 악취를 풍기는 거죠. 그걸 보면 예수 믿는 걸 더 거부하게 되고 더 배척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제이존 말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덩어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린 그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의 은혜를 받아 함께 세상에 나가 거룩함을 보여주고 소금의 맛을 보여줘야 돼. 빛을 비춰주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백이 돼요. 당신 주님의 사람이다. 여호와의 사람이다. 다 인정.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워낙 깨끗한 사람이에요.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 잡혀갔을 때 혼자 힘으로 부족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동맹 맺은 친구들이 있어요. 에스골과 아넬과 마므레입니다. 그들 형제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 군대를 쳐부시고 잡혀갔던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올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전리품 중에서. 그리고 함께 전쟁에 나간 아넬과 에스골과 그리고 마므레에게 전리품의 상당수를 주는 거죠. 그들의 몫을 떼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도 없어요. 다 나눠줬습니다. 이 사람 정결한 사람의 돈에 대해서 인정해. 하나님 방백이다 당신 말이야. 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 장례 치러야 되는데 무덤 매장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해쪽 속 에그론이라는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땅인 막벨라구를 사고 싶다. 거기 내 부인 매장시키려고. 그때 얘기를 합니다. 에그론이 그냥 가지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높이는 최고의 칭찬과 존경의 호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줄라 그래요. 당신하고 우리 계산할 거 없어요. 그냥 가지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계산하여 뒤끝이 없이 모든 걸 마무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 나가 깨끗한 물질관계와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 이삭을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농사지면 100배 소출이 생겨요. 소나 양을 육축하면 때가 되어
거부가 되고 큰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집니다. 100만 분의 1 확률로 한다는 우물. 파는 데마다 터지는 거죠.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도 우리 거야. 그래, 너네 가져. 양보.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우물이 터집니다. 또 옵니다. 그것도 우리 땅이니까 그 우물이야. 5번이나 다 내줘요. 모든 우물들을. 완전한 양보, 완벽한 겸손의 성김입니다. 이제 부엘세바에 와서 우물을 팠어요. 또 터집니다. 거기까지는 않아요. 벼룩도 낫지 않겠지. 이때 본 거 이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통 사람 아니야. 잘못하면 우리가 죽겠다. 큰일 나겠다. 진노를 받겠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장과 비골과 함께 더불어 와서 불같은 조약을 맺자고 제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부엘세바 맹세 우물이라 붙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낸 하나님의 방백이었음을 성경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반면에 롯을 보세요. 여러분, 롯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소돔 땅에 들어가 삽니다. 그들과 함께 아이덴티피케이션, 동화됩니다. 그들의 삶 속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냥 적당주의로. 그리고 자기 사위들도 소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가치관이 전부 다 그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낮은 가치관들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옵니다. 소돔 고모라 땅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가족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여기 유황불과 하나님의 진도가 떨어지니까 빨리 도망가자. 두 사람의 사이가 말합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사위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던 롯이 가졌던 그들의 가족을 향한 임팩트와 영향력이 완전히 상실된 걸 보여주는 거죠. 그의 말을 장난으로 알았다는 거죠. 둘 다 죽어야 갈고 유황불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는 거룩할 때, 성도들은 거룩할 때 그때 힘이 생겨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 만들어내는 줄 믿고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CCC 사형이란 전도책자가 있습니다. 영어 책자는 Four Spiritual Law, 4가지의 영적 법칙이에요. 성경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죄의 대가 형벌과 지옥과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영접하면 구원받는 역사들. 좋은 책입니다. 아주 작은 책자예요. 근데 그 책의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나가라고 해. 혼자 믿음 생활하면 독불장군이 되기 때문에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불을 태울 때도 막대기 하나 들어가면은 오래 못하는 거죠. 장작점에 들어가 뜨거워지고 오래 가고 불의 영향력과 그 힘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 말이 맞습니다. 교회는 독불장군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 살면서 영적 자폐증에 걸려 가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빛에 나와 함께 교제해야 돼. 교회 가면은 내가 전에 교회 상처 많이 받고 아프고 이런 데 해서 내 상처받아 이런 왔는데 나는 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릴 거야. 그거 이해합니다만은 잘못된 생각이세요. 원래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부족하지만 교회가 대안이에요. 여기 와서 믿음 생활하셔야 돼요.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하나님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로 유비하여 메타포로 말씀합니다.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남편에게 순종하고 신비로운 연합의 하나됨의 신비, 그 경건의 비밀이 크다고 말하면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몸된 교회의 관계는 영적 미스테리오스 유니온이라는 거죠. 아주 놀라운 이상스러운 신비가 있다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같이 붙어있어 생명이 사는 거예요. 영적 교통입니다. 그 안에 붙어있을 때 우리가 전부 다 한 피바다 한 모비로 형제가 되어 함께 삶을 나누는 교통, 펠로십, 콤미니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교통을 위한 3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자, 성경 본문 봅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에베소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 중요해요. 서로 받아주는 거, 오래 참음으로. 왜 용납해야 되느냐? 다 다르기 때문에. 생긴이 달라요. 고향이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성품이 달라요. DNA가 다 달라요. 유니크해. 전부 다 자기 색깔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죄인이에요.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되려면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가 함께 수용하는 자세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평안의 줄로 묶여야 돼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엮여 있어요. 줄이 끊어져 평강이 깨져나갑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서 그 평강의 띠로 우리가 다 둘러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행복은 평강입니다. 무리 일으키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평안이 깨지면 안 됩니다. 욕해도 안 됩니다. 큰 소리 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교회란 성령의 공동체로, 성령의 맨줄로 묶여진 사랑의 띠로 만들어진 공동체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평강의 띠를 그대로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통의 의미. 에베소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아멘.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성도를 우리 다 부족한 게 많아요. 함께 생활하면서 온전한 주의 종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며 봉사함으로 서로 붙들어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빌드업,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파괴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공동체성을 말살시키고 사단의 장난입니다. 사단의 도구 되지 마세요. 교회란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말도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세워짐을 통해 교회가 교회다 주는 것 기억하시고, 교회는 성령의 교통의 중요함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님을 믿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 지체인 걸 알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나가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믿음의 종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통을 통해 사랑이 넘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평강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 교회, 개봉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사도신경의 성령님과 교회와 교제에 대하여 강해하였습니다. 저희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525장 부르시겠습니다.